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게 네 나팔을 따로 떼서 다루는 것이 구조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인도 보면은 네 인이 좀 달랐죠. 첫 번째 인 뗄 때, 둘째, 셋째, 넷째 인 뗄 때는요 각각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인은 말하고 관계 없는 거였죠. 제단 아래 순교자, 그 다음에 해달 별에 흔들리는 거, 해가 검어지는 거, 뭐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일곱 나팔도 보면 이렇게 네 나팔로 묶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세 나팔로 묶을 수가 있고, 일곱 대접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대접하고 세 대접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다 다루기보다는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세 나팔은요, 계시록 8장 13절에서 요 세 화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은 네 나팔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계시록 전체의 프리뷰라고 그랬죠. 프리뷰. 1장은 누구의 계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2장 3장은 그 계시록을 받아보는 수신자. 이 계시록은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수신자가 있는데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 그것은 소아시아 7교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4장과 5장은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 보좌 주변에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봉인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뗄 수 없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7 봉인한 두루마리를 받아서 한 인씩 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6장과 7장이죠. 그래서 6장과 7장은 봉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7장에 가면 아예 새 예루살렘 성,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것까지 7장에서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6장과 7장은 총론, 프리뷰 또는 개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6장에 보면 7인이 나오죠. 7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왔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네 번째 인을 뗄 땐 청황색 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난번 말씀 전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선교자들이 언제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그때 흰 옷을 주시면서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도록 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땅의 사람들, 임금들부터 해서 종과 자유인까지 7 부류의 사람들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구나, 누가 능히 서겠는가 절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요. 누가 서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의 인친 사람이 나오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000명씩 12지파 인을 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에서 그 어떤 언어에서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누가 서리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서서 어디에 섰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밤낮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 마지막 장면을 땡겨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프리뷰라고 그러는 거예요. 총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인을 뗄 때에 반 시간 동안의 고요가 있고 7 나팔을 7 천사가 받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드리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그 향에 합해서 올라갔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뭐예요? 제단 아래 선교자들의 기도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 제단 아래 선교자의 기도를 안 그러고 그냥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천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압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께 향을 바쳐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향로가 비었습니다. 그 빈 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에 숯불을 담습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가 쏟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자, 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날까요? 그리고 왜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을까요?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했길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게 대접받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불을 담아가지고 쏟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성도들이 너무 예수 믿는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제단 아래 순교자들은 예수 믿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 나의 백성을 이토록 무참하게 참소하고 괴롭힌 땅의 백성들, 너희들 돌아오라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이 그래서 그때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나팔과 7 대접은 재앙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7 나팔과 7 대접을 그 해석하는데 여러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해석 방법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안 맞고 뭐 이상하고 이단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지금 계시록이 지금까지 계시록을 다루면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다루지 말어. 이런 분위기로 우리 교계에 흘러왔습니다. 그런데요. 요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을 풀려면요.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그 재앙을 대입하면 이게 그냥 풀려요. 이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7 나팔과 7 대접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7 나팔과 7 대접을 통해서 다 거기서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10가지 재앙이 뭐에 대한 심판이냐 하면은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들이 믿는 경제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사랑하는 보석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게.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4 나팔을 따로 떼서 살펴보면요. 첫째 나팔은 땅을 대상으로 합니다. 땅에다가 무엇가 내리냐 하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렸다고 그래요.
출애굽기도 보면은 우박과 불이 내려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땅 3분의 1을 태우고 나무 3분의 1을 태우고 푸른 풀도 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에 불타는 큰 산이 떨어져 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속 3분의 1을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 3분의 1에 떨어져서 물샘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쓴 쑥이 되었다.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의 이름이 쓴 쑥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쓴 물이 되어서 물이 3분의 1이 쓴 물이 되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이 많이 죽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도 비추임이 없어지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재앙, 이 나팔 재앙의 목적은 뭔가? 9장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미국이 2차 대전 때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삐라를 뿌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삐라 내용입니다. 이 도시는 미 공군의 다음 공격 목표입니다. 빨리 피난하세요. 쫙 삐라를 뿌리고 나서 원자폭탄을 투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삐라를 보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부터 멀리 피난 간 사람은요 다 살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백주대낮에 우리 대일본 제국 군대가 얼마나 강한데 뭐 미국 공군이 이까지 날아와 가지고 뭘 하겠어. 그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처음 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폭탄 하나에 그냥 도시 하나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미리 알려줘서 경고하는 거. 이 나팔 재앙은 미리 알려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씩만 손을 대시는 거예요. 3분의 1만 타격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타버리고 풀도 타버렸다. 땅은 곡식 재배하는 곳이죠. 수목, 과일, 각종 푸른 풀 이것도 뭐 곡식.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로컬 경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분의 1만 이렇게 타격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직 3분의 2가 남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로컬 경제죠. 그때는 산업이 농업이었으니까 농업하고 목축업 이런 거였으니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거죠. 뭐 월급 받아가지고 물건 팔아가지고 부동산, 주식,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이런 데 타격이 올 때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 우박재앙은 10재앙 중에서 7번째 우박재앙이죠. 자,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불붙는 큰 산이 아닙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에 대한 해석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화산 폭발이다.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화산이 갑자기 막 폭발해가지고 이게 화산이 날아가갖고 바다에 빠졌다. 그럼 그 화산이 바다에 빠진다고 배가 3분의 1이 깨질까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까요? 아니다. 이것은 원자폭탄과 수사폭탄이다. 원자폭탄 몇 발 떨어졌다고 배 3분의 1이 깨질까요?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이단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불붙는 큰 산을요 배도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 배도한 선민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순수하게 14만 4천이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걸 섬기고 있다. 그렇게 해서 배도한 선민들을 바다에다 빠뜨리는 것이다. 정말 이단스러운 해석이죠. 이 계시록은 이렇게 희한한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해석을요, 이단 해석에 한번 잘못 빠져들어가 버리면 다른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해석, 성경 말씀에 기반한 바른 해석이 완전히 선 다음에 이단의 해석을 보면요, 뭐가 잘못된지가 금방 보여요. 그런데 이단의 해석에 바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른 해석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불탄 산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산아,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자, 바벨론을 불탄 산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불탄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그랬죠. 이 산이 뭐냐? 산은 대략은 구약 성경에서 나라를 말해요. 바벨론, 로마. 로마는 7산이죠. 7산 위에 앉은 음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시온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벨론은 불탄 산이라고, 불탄. 성경이 나와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생업을 하던 사람, 나일강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 나일강 물 옆에서 자란 그 풀을 뜯어먹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죠. 또 식수로 쓸 수가 없는 거죠. 피를 마시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바다가 피로 변했다. 여기 나일강이 피로 변한 출애굽기에 그 말씀을 여기서 그대로, 이게 뭐냐면 잡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배가 3분의 1이 깨졌다.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다. 경제적 타격이에요. 어업에 손실이 생기고 무역에 문제가 생긴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 배가 국제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배가. 이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로마로 다 수출하고요. 로마에서는 또 배에다가 군인들을 싣고 각 지역으로 보내고요. 그래서 이 부가요, 선원과 성객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러한 부가, 로마의 부가, 바벨론의 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의 부가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애곡하는 장면이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인데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경제적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와가지고 또 경제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곡식이 수출되지가 못하니까, 우크라이나가 곡창인데 거기서 곡식이 못 나오니까 곡식 가격이 막 급등하고요. 또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서방에서 수입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수입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푸틴이 잠그겠다. 가스관을 잠가서 하나도 안 팔 거야. 이렇게 지금 푸틴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거든요. 이런 글로벌 이런 경제 시스템이 자꾸 이제 막혀지고 붕괴되고 동맥경화가 되듯이 자꾸 이렇게 흐름이 막혀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타는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 별의 이름이요, 쓴쑥이래요. 쓴쑥. 그래서 물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죽는다. 여기도 보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계속 3분의 1이 나와요. 왜 나팔장에서는 3분의 1이 계속 나오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운석이 떨어질 것이다, 소행성이 떨어질 것이다, 해성이 떨어진다. 근데 불타는 횃불 같은 큰 별,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다 글쎄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또 핵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체르노빌 있잖아요. 체르노빌. 소련에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이 됐습니다만 옛날에 소련 땅이었잖아요. 거기서 원전이 폭발했어요. 그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체르노빌이요, 체르노빌이 무슨 뜻이냐면 쓴쑥이라는 뜻이에요. 쓴쑥. 이 놀라운 겁니다 이거. 후쿠시마 원전, 후쿠시마 원전이 그거 이제 막 폭발하면서 여기 보면 태평양 바다가 이 누렇고 뻘겋게 완전히 다 이렇게 칠해졌죠. 이게 다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닷물이라는 게 뭐 여기 태평양에 갇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대서양으로도 가고 뭐 인도양으로도 가고 전 세계로 결국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오염된 물을 먹고 1년에 340만 명이 죽는데요. 그 1940년도에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 낙진이 아직까지도 공기 중에 떠다닌답니다. 앞으로도 수천 년도 더 떠다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방사능 물질이 반감기가 뭐 수천 년, 수만 년 되잖아요. 그래도 3분의 1만큼만 타격이 입은 것은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 이 물의 오염, 강물의 오염, 10가지 재앙 중에서 피 재앙이죠. 1번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와 같이 변했다. 자,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낮에 3분의 1도 어두워지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여기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이 타격받는다고 하는 단어가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플레소인데 우리가 타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플레소의 명사형이 뭐냐 하면, 명사형이요, 플레게. 플레게는 뭐냐 하면은 전염병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타격을 받았다는 게 뭐 야구 방망이로 때렸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은 아시겠죠? 예, 이 이미지가, 이 뉘앙스가 뭘로 쳤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병으로 쳤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우리 경제를 쳤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물리적 타격이 아닌 어떤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뭐 예를 들어서 해가 병들었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뭘까요? 흑점. 태양의 흑점이 오늘날 또 많이 생기면 통신장애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 해가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해가 좀 많이 타격을 받아서 흑점이 많이 생기면 3분의 1만큼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흑암 재앙하고 닮았죠. 9번째 재앙, 흑암 재앙하고 닮았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해가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온 족속들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6번째 인을 뗄 때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는 화산일 것이다, 행복일 것이다, 뭐 공해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3시간 정도의 흑암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 거기서 사흘 동안의 흑암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흑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 어둠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는 그리스도, 달은 교회, 별은 목회자 이렇게 해석해요. 뭘 근거로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분들 말씀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 시대에는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이상도 들리지 않는 영적 어둠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어둠의 기간이고 충세시대가 어둠의 기간이고 그리고 말세시대에 영적 어둠이 올 것이다.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목회자가 없고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졌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자기들이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되어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단들은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은 배도자에게 내리는 영적 어둠의 심판이다. 하여튼 이단들은 계속해서 배도자라고 다른 사람을 배도자라고 공격해요. 자기들이 배도자인데 다른 사람을 배도자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가지고는 끝이 없고요. 그냥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딱 대입시키면 답이 나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잖아요. 태양이 갑자기 어두워졌잖아요. 3일 동안의 어둠이 왔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죠?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기들이 만든 우상, 그 우상을 저 태양이, 저 달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태양의 본질은 이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왔어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섬기잖아요. 여기 보면 태양 앞에 뭘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지금 태양신에게 이거 받으라고 바치고 있잖아요. 또 여기 오른쪽에는 태양신에게 자기 자녀를 지금 바치고 있잖아요. 태양신. 그런데요, 이건 뭔 애굽 얘기지, 뭐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관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십자가입니까? 이게 태양입니까? 이거. 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아직도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달을 숭배하지 않는다고요? 그 모스크에 가면은 그 꼭대기 위에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뭐죠? 달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달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달 보고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보름달 정월 대보름달 환할 때 그 달 보고 소원 빌지 않았었나요? 달 숭배. 태양과 달이 과연 숭배의 대상인가? 또 별 숭배. 뭐 거기에 무슨 뭐 황소 자리가 있고 거기에 사자 자리가 있고 거기 무슨 뭐 정갈 자리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거기 무슨 정갈이 있고 거기 무슨 황소가 있습니까 거기에. 근데 그 별자리에 또 운세가 다 있어. 별자리 운세, 점성술. 그래서 뭐 언제 태어난 사람은 무슨 별자리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러지요. 그 사람의 지금 운세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별 숭배. 그런데 이 해달 별을 숭배한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달 별을 다 숭배했어요. 이 시간 관계상 오늘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진 않겠는데요. 그런데 이 해달 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해는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은 밤의 빛으로 정하셨다. 내가 해와 달과 별과 언약을 맺었다. 법칙을 정해줬다. 즉 태양과 지구와 달은 어떻게 돌아라 하는 것을 법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태양이요 있고 지구 그 주위를 돌잖아요. 1년 365일 도는데요.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가고 있죠. 지난번에 그 속도를 살펴봤는데 총알이 뭐예요? 지구 자전 속도가 총알 속도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그 먼 거리를 1년에 한 바퀴 도는데요. 1초에 오차도 안 생기잖아요. 그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자리에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칙을 딱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법칙을 만약 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도 구원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도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너희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 태양이 항상 빛을 내는 것처럼, 지구가 정확하게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그렇게 일정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나 여호와도 너희들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현대인들은 뭐 해달 별 잘 안 믿는데, 뭐 다른 사람들 믿는다고 해도 나는 안 믿는데, 그런데 자기가 주신으로 믿는 것은 있어요. 현대인의 가장 큰 신은 뭐죠? 경제, 맘모나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으로 섬기든지 재물, 이 재물은 거기 보면요 아주 희한한 용어를 썼는데 맘모나스라고 썼어요. 마모나스가 뭐냐면 재물의 신이에요. 너희가 재물의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재물을 섬기잖아요. 돈 없으면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돈 없으면 집 한 채 없으면 홈리스 되면 어떻게? 막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현대인들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경제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거면 아이고 뭐 다음 주 가면 되지. 뭐 예배에 대한 뭐 진정성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이고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이지 그 신이 될 수가 없는데 현대인들은 경제를, 만몬을 신으로 섬기는, 옛날에 바알 숭배하듯이. 그리고 또 쾌락과 사랑. 현대인들은 요즘 낙태니 이런 문제가 다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그냥 마음껏 그냥 즐기라는 거잖아요. 사랑을 마음껏 나눠요. 사랑이 최고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들어보면은 95%가 다 사랑에 대한 노래죠. 다른 노래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뭡니까? 아스타로 숭배. 그 다음에 이 권력, 명예, 어떻게든 학위를 하나 해보려고, 어떻게든 무슨 대표, 이런 거 하나 명함에다 찍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얼마나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게 뭡니까? 구약시대 몰렉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몰렉과 맘몬, 이 맘몬을 섬기는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해달별이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달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재앙을 통해서 3분의 1만큼만 손을 대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가 다 파멸될 때까지 자기들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간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더라. 성경에 나오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안 나.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를 아예 이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로 아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요, 탕자처럼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갑니다. 3분의 1만큼만 가졌을 때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돌아가야 돼. 그걸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나팔을 불며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공중으로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있는 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막 두려워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그런 화가 올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교주한테 주니까 교주가 저 사모아 섬에 가가지고 살면 된다. 집단 이주를 했는데 갔더니 돈은 홀랑 그 교주한테 다 들어갔고 여기 가서 노예처럼 살다가 돌아와서 지금 복잡한 일이 있는 거 여러분 언론 통해서 보셨죠? 우리 어린 양에게 속한요 하늘에 사는 백성들은요 이런 걸 두려워할 게 없어요. 채물이 뭐가 깨질까 봐 두려워할 게 없어. 배 3분의 1이 깨진다고 바다가 핏빛으로 변한다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탕자처럼 주님 두 손 들고 주님 나 받아 주소서.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라고, 또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최고의 옷을 내어주십니다. 신발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구나,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상할 때, 힘들어 보일 때, 세상이 복잡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팔 재앙 네 곳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친 것처럼 그들이 경제를 신처럼 섬기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 경제적인 번영을 준다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바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나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로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날 받으옵소서 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